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선언하는 목회자들만의 축복 기도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축도로 사용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틴 루터가 이 내용을 축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루터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바울의 축도를 사용해요. 바울의 축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서 이깁니다. 자,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195km를 달려와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고 외치고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근대 마라톤 경주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40.195km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의 소식보다도 더 힘을 주고 더 실제적이고 나와 관계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 중의 복,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공기, 햇빛, 그리고 물, 삼라, 만상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지요.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은혜는 은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함도 담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이것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는 기독교의 본질을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합니다. 은혜 받아야 강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전도에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봉사에 힘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줄을 압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딴지를 걸어보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삼손도 넘어지고 아간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아니와 삽비라도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어요.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비극은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가장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신뢰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외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사왕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했지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인품이 훌륭한 덕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고 유화 정책을 펼쳐서 적들을 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한 번은 어떤 이웃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때 왕과 자식들과 왕비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친히 그들을 신문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이기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적국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자네를 살려준다면 자네는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적국의 왕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재산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이번에 내 자녀들까지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만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고개를 끄덕거리던 고레스가 적국의 왕을 향해서 다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적국의 왕이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목이라도 왕께 바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흡족해 하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다 풀어주어라. 죽이기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적국의 왕이 돌아가면서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바사왕 고레스 왕은 정말 덕망이 훌륭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 그는 분명히 전 세계를 제패할 사람이요,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물도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었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그랬더니 뜻밖에도 왕비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 다른 곳에는 전혀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만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두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따라 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과 잘 교통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서로 잘 교통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이는 천국도 영생도 믿음도 기적도 행복도 형통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은 첫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잘못하면 떠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해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하시지요, 근심하시지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환영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웃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형통했습니다. 때로는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